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참 귀하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나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을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내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을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를 열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에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머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단겁게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금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금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입술을 열어 회개의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아버지 열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히 설 수 없는 아버지 부끄러운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만나 배움대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드리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사대의 은총과 은혜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마음들이 이루어지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귀한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금 일으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08장을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우리 김재복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작은 예수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 향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죄로 넓힌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혹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덕이되지 못한 모습을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이기적으로 나의 것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에게 되기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것처럼 나도 내 옷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월 25일부터 학생의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국잔치가 열리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초청받고 함께 참여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도 복음을 들고 주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을 구하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 교사 헌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직분 중에서도 가장 귀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사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교사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오후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의 헌신이 은혜의 강수를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교인들의 식사와 주방 봉사 등 각각이 생기는 일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천국과 풍성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울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송으로 주 임재 안에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여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
같이 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께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갚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는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발걸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는 세상의 모든 무거웠던 모든 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붙드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 무더운 여름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고 학생회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귀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회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감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고민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들 마음에 두고 있고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많은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힘으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성장되게 하시며 사회 모든 부분들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아버지,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역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만방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아버지 안에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쓰임받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시대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부강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셔서 우리 노경일 집사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노경일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노 집사님과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연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오늘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습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불쾌지수도 높아지는 계절인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미소를 잃지 말고 또 옆에 분들을 향해서 환한 웃음을 그렇게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환한 미소로 한번 쳐다보실래요? 예, 짜증 섞인 표정이 아니라 환한 미소로. 예, 웃는 얼굴에 뭐 못 뱉죠? 예, 웃는데 침 뱉는 분은 저기 빨리 정신과 가셔야 됩니다. 예, 이상한 분입니다. 서로 웃고 더울수록 무더위 가운데 짜증 날수록 더 웃으시고,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끝날 때까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누가 많이 웃으시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소정의 상품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다고 저만 쳐다보고 웃지 마세요. 그분 정신과로 보내겠습니다. 예, 선물에 유혹받지 마시고 서로 많이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오후는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교사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드리겠고요. 다음 주일은 구역 모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재복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돌아오는 우리 이제 한 주간을 지나서, 그러죠? 21일이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주간을 지나서 이제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학생회 수련회가 이천 동부교회에서 있겠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교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빠지지 없이 그렇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학생회 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온 성도들께서 이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제자반과 리더반은요, 여름 행사 관계로 7월 말까지 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강하니까 나는 이제 뭐 특별히 좀 쉰다, 쉬는 게 아니라요, 여름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첫 주부터 리더반과 제자반은 다시 개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역시 다음 주가
주일 낮 예배 후에 구역 모임입니다. 그 구역 모임을 하고 8월 셋째 주 구역 모임은 합니다. 교회에서 하니까 그때까지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구역 방학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구역들도 뭐 우리 구역 안 모이니까 뭐 편하다 뭐 그러지 마시고 단톡방이 있으실 거니까 서로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격려하고 하시는 일은 그렇게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신자 작정하고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중보기도 환우들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그 11번째 시간,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가 앞으로 한 2번 내지는 3번 정도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기간 동안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 시리즈가 맞춰지면 한 2주 지나고 맞춰지면 무더운 여름인 8월과 9월은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기도 하고 신앙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시리즈, 가장 기초적인 신앙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 어른 장년부 성도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이것을 신앙의 기초와 베이스로 잡아야 되는 그런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시리즈, 신앙 기초 시리즈를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더욱더 신앙의 더욱더 진보와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중에서도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 그 부분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들었던 간증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하나를 입양을 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 이 어린 남자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낡은 자동차에 태워서 이제 미국인 가정으로 처음 오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아이를 맞이하는 그 집에 아내된 그 엄마가 이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부터 오니까 낯설고 참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한국 음식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먹여야 되겠다 해서 생각한 것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 김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치를 준비하는데 이 미국인 엄마가 한 번도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김치 레시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김치의 사진만 보고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인 엄마가 배추로 해야 되는데 양배추를 사용했고요. 빨간색인 것을 보고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모르고 토마토 케첩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그 새우젓과 젓갈과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식초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배추에 토마토 케첩이 버물러진 가운데서 시큼한 식초가 들어간 김치 비스무리한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주었어요. 맛있게 먹으라고 준 거예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입양된 이 아이는 먹어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국적의 김치 비스무리한데 먹어보니까 이상해요. 전혀 먹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어느 면에서 보면은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보면은요, 동상이몽과도 같은 생각과 행동들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추측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틀릴 때도 많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요,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하니까 우리는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의 어머니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을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야고보와 요한의 첫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곧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형제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되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까지 하면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절하며 구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상당히 예의를 갖추기도 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부모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어떤 위신과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도저히 하지 못했을 행동과 말들을 자식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행하는 것이 부모예요. 저의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충분히 그러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위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게 없는 거죠. 그게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세베대의 아내 되는 사람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치맛바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행동들을 한 겁니다.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예수님을 방문하고 요청하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되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이에요. 이게 21절에 보니까요, 이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명은 우의정으로 한 명은 좌의정으로 정승의 반열, 정말 예수님의 왕 되시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정말 그런 고관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문해서 간구하며 간청하며 나의 두 아들을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다름 아닌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동기간 친자매인 살로메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적으로는 예수님께 이모가 되는 사람이 살로메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간이에요.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관계로서 따지면, 인간적인 관계로 따지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굳이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절하면서까지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살로메는 알지요.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유대인이 생각하는 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분이라는 것을, 왕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이모가 되지만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종사촌 간의 그런 관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절까지 하면서 요청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참 마음의 한편으로는 참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야, 이 어머니가 굉장히 사리분별이 밝구나, 이 아들들의 어떤 전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 겁니다. 참 사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즉 예수님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에 합당한 영광된 자리에 앉을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서 심판하는 자리에 그 권한을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미.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요,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주가 되시던 예수께서 왕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꼭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중직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살로메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곧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의 두 아들이 예수님 다음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살로메의 생각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일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로메의 생각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죠. 중심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 야고보와 요한은 담대하게, 대담하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 그 밖에도 10명의 제자들을 모두는요, 그들이 꿈꾸고 바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제자들과 같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들은요, 꿈꾸는 게 따로 있어요.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수없이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와 정말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차이는, 간격은 상당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그 괴리가 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그 쓴 잔을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의 결단, 신앙의 고백, 신앙의 어떤 각오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 무슨 말이냐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는 굉장히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왔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마음, 자기의 꿈꾸는 것, 자기의 어떤 되고 싶은 것, 자기의 소망, 자기의 희망, 자기의 어떤 관점에서 나왔느냐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제대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나 저들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시편 75편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한 잔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잔 또한 곧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곧 죄인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무거운 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에 원하는 자리, 높은 자리, 그 권세자의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잔은 쓴 잔이었는데, 십자가의 무게였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한 그 잔은 왕의 잔을 생각한 거예요. 왕이 높은 보좌에 앉아서 왕의 잔을 가지고 마실 때 본인들도 좌우편에서 왕의 버금가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왕과 더불어서 잔을 마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영광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세상의 영광의 잔을 마시고 싶다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시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의 쓴 잔을 이야기하셨는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이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부터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요. 여러분, 영광은요 결코 헛된 영광,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 헛된 영광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그 영광이 있기까지 자신이 감당하고 흘려야 될 고통의 땀과 눈물이 먼저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리고 담대하게 그 쓴 잔을 마시고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시기를 기꺼이 마다치 아니했던 예수님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광된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잘 모를 때는요 좋아 보이는,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추구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 안 좋아 보이고 좀 보기 싫고 좀 내가 안 하고 싶고 그런 건 잘 안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좀 원하고 바라고 좋아 보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런 것들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전체를 다 알고 이해하고 본 사람은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전체적인 것을 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가,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 나에게도 어느 정도 적합하고 맞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눈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무턱대놓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자신이 볼 수 있는 것, 보고 싶은 것, 그것만 추구하다가 이내 실수를,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자신들의 어떤 결단과 의지와 각오를 이야기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이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취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운데도 그런 각오와 결단과 그런 노력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하고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다른 식의 고백과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힘들어도 받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경험했고 모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는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과 결의와 결단과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의지할 때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별반 보통의 유대인들과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왕 대신 예수님을 꿈꿨단 말이에요. 유대 나라가 다윗의 왕국을 뛰어넘는 위대한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를 발 아래로 보는, 그래서 그 정점에, 그 왕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고 자신들은 예수님 옆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뿐이겠어요? 베드로를 위시한 10명의 제자들도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10명의 다른 제자들은 다 분이 여겼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별반 다를까요? 천만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지식을, 영적 보화를 잘 이야기하셨는데 저들은 그런 것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영적 지식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 상상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를 그려갔던 거예요. 23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분명히 나중에는 마실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내 좌우편에 앉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예비된 자들을 앉혀주실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한 헌신하고 버린 자들에게 내가 약속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그 다른 제자들이요 24절과 같이 두 형제를 향하여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은요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섬기는 자, 종의 자리에 앉아야 될 거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낮고 낮은 그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고 영광된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앉으시고 정말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세상 나라의 영광은 달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자리와 세상이 추구하는 자리는 분명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낮아질 때에, 너희가 겸손히 낮출 때에 너희는 높아질 거다. 섬기는 자가 종이 될 때에 너희는 영광된 자리에 나중에 하나님이 앉게 하실 것이다. 예비된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쓴 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쓴 잔을 마셔야 돼요. 세상 권력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군림하고 권세를 행하고 명령하고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부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이루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 그 보호자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그림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신 그 쓴 잔, 그 십자가, 그 길을 향해서 겸손히, 또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성령 가운데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꿈꾸고 우리가 관심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 기도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주의 한 마음으로 동성을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승잔을 아버지 하나님 몸소 아버지 하나님 구워 받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를 마다치 아니하시고 그 승잔을 마시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고 아버지 그 영적 힘과 영적 도화와 아버지 가장 귀한 것들을 아버지 아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열심이 우리의 아버지 열정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아버지 그대로 일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헛된 영광과 세상의 헛된 아버지 그 영광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아버지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추구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메인바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위대한 믿음의 걸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